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무진교회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38~39도가 넘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와중에도 저녁에 들려오는 매미 소리 뒤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매년 가을 초입 비염으로 콧물 흘리는 아이의 훌쩍임 소리에 가을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무더위 뒤에 가을을 보물처럼 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접하는 어려움 뒤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번 파리 올림픽과 광복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감정들이 생겼습니다. 양궁협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메달을 딴 선수들을 더욱 빛나게 하였으나,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등등은 그 안에서의 기득권들이 파벌을 만들고 세력화되어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거나 또는 메달을 딴 선수의 영광마저 퇴색하게 했습니다. 또 일제감정기를 마치고 광복된 날은 우리 민족이 가장 기뻐하고 또한 잊지 않기 위해 기념해야 할 날인데, 세상은 두 갈래로 찢어지고 분열하고 일본에게 사과하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세상은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처럼 새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고 이익이 된다면 나라도 팔고 민족도 팔고 자신의 양심도 팔고 머리 좀 조아리면 어때? 그것이 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의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권력이 정상화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한 말을 쏟아내며 한껏 긴장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시고 평화롭게 다시 형제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주시고 다시는 제2의 일제 감정기가 오지 않도록 힘을 키우고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로한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각 소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모임을 이끄는 여러 교우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보물인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기독교인으로 특별히 무진교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시련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편에 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향기를 삶 속에서 낼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매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장관철 담임 목사님께 힘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충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조력하시는 김승혜 사모님과 김준영 목사님, 최용주 사모님, 해외 선교 중이신 김은교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일입니다. 무더위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의 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8월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계절이 변하고 있는 느낌을 받지요. 이번 주 목요일이 절기상 처서입니다. 서늘해진다고 하는 처서입니다. 무더위 또 유행하는 감기, 코로나의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중국집 아들이 시험을 보고 엄마한테 왔답니다. 엄마가 시험 잘 봤냐 했더니 3개가 틀렸다고 그랬답니다. 다른 거 다 맞췄는데 3개가 틀렸다고. 틀린 문제가 뭐냐? 보통의 반대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썼다. 보통의 반대말을 쓰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곱빼기라고 썼답니다. 곱빼기라고. 또 틀린 문제가 뭐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라. 아들이 뭐라고 썼겠습니까? 군만두요 이라고 썼다고 그래요. 세 번째 문제는 물을 영어로 쓰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뭐라고 썼겠습니까? 셀프요 이라고 썼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지혜로운 선생님이면 3개 다 동그라미를 쳐줘야 맞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집 아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모가 지도간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자라서 표준말 쓰기 참 쉽지 않습니다. 표준말을 쓴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꼭 어머니가 썼던 사투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비유가 성경 말씀의 포도원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가 아주 비싼 나무는 아니죠. 주로 요즘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렇게 개발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울타리 같은 데 이렇게 잘 자라니까 한두 개 있어서 따먹고 이랬던 기억이 어렸을 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네. 귀하지 않는 이 무화과가 울타리 같은 데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6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얘기를 조금 알아야 이해를 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한 두 사람이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다 이랬는데 우리가 한글로 써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 제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런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하고 제물의 피가 뒤범벅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적대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적대행위, 반역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비참한 사건을 두고 아주 뒤숭숭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은 왜 일어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것은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에 의해 죽은 자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고 우리들은 그들보다는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똑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얼마 전에 실로암에 탑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깔려서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을 보고 뭔 죄를 많이 지어갖고 저렇게 깔려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많이 해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잘 들어라.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4절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누가복음 특수 자료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생소한 나무가 아니죠. 그래도 친근한, 조금 남쪽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친근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원산지는 소아시아랍니다. 소아시아고 이집트의 기록에 보면 4,000년 전부터 심은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과일 나무 중에서, 과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무화과 나무랍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무화과 나무는 아주 번식이 쉬운 나무고 심어가지고 그해에도 열매가 맺습니다. 보통 2년째부터는 열매를 땁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7, 8도, 영하 7, 8도 이상만 되면 다 곧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지금 길거리에 가보면 나와 있죠.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수확을 한답니다.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뭐 무안이나 목포나 영암이나 가다 보면 무화과 파는 경우가 꽤 많지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 나무가 아니라는 것, 보기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 쓰지 못합니다. 나무가 물러서 석가래를 하거나 기둥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꽃이나 향기가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자체가 꽃이라고 그러죠. 꽃이고 열매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고 꽃과 열매도 꽃도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왜 심든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 하나는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함입니다. 단 한 가지 열매입니다. 꽃도 향기도 제목도 아닌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인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곧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이룰 때 그 사람은 또 어떤 그 물건은 귀해집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곧 달리기 위함이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위함이고,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함이죠. 의자는 우리가 이렇게 앉기 위함 아닙니까? 교회당은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없을 리가 없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고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세가 많든 몸이 약하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방황하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건강을 주셨다, 곧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곧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곧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심은 유일한 목적이 열매인데 열매가 없었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심판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선 결과로 곧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심판은 곧 무화과를 찍어내는 것이죠. 곧 베내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보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7절에 그래서 찍어버리라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죠.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주인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실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이런 음성이 우리 인생에 들려지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때가 심판이기도 하고요. 학생에게는 시험의 때가 심판이기도 하고요. 농부에게는 추수의 때가 심판이기도 합니다. 유대 땅에 많은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어 수확할 때가 되어 주인은 포도원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니 곧 찍어내라.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지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주인에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곧 간청,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인님, 올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뜻해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때 포도원지기가 말하지 않았다면, 침묵했다면 무화과 나무는 찍혀 사라졌을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는 생명을 1년 동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소망 없는 나무로 판단했지만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본래부터 못된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 이게 3년 전에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 포도원 지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돌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온갖 헌신을 다 하지요. 자녀가 잘못되면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나를 닮아서 머리가
신통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것을 다하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합니다. 1년간 노력하겠다고 얘기합니다. 1년간 더 수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무에게 1년의 기회가 생겼지만 포도원 지기에는 1년을 더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자기가 두릅하고 거름을 두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겠다고 작정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수고함으로써 책임을 짐으로써 무화과 나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모든 일에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며 나를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서 결혼한 지 7년 된 아가씨가 7년 만에 아가씨가 아니죠. 이제 아줌마가 찾아왔답니다. 우리 부부를 주례해줘서 목사님께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줌마에게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답니다. 왜 이혼하냐? 이렇게 1시간 동안 남편 흉을 보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라도 못 살지 그럼 헤어져야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헤어지라고 하니까 좀 주춤하더래요. 아줌마가 물었답니다. 또 중매 결혼했어? 연애 결혼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연애 결혼했지요. 연애할 때는 좋아서 죽고 못 살았지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저 남편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네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냐. 7년 전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 만큼 좋은 사람이 7년 너랑 살고 못 살게 됐으니까 네가 이 남편을 나쁜 사람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좋던 남자가 당신하고 7년 사는 동안 그렇게 나쁜 남자가 되었다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사님 물었답니다. 맞는 얘기죠. 여자들은 동의를 안 하고만요. 이 아줌마가 그랬다. 조금 있겠지요. 조금 저도 책임이 있겠죠. 무슨 조금이냐고. 50%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고. 50%는. 이 아줌마가 억울하지만 50% 책임은 있겠네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 아줌마를 돌려보내면서 50% 책임을 지고 이렇게 나쁜 남편이 되었으니까 그 책임이 너한테 50%가 있으니까 50% 책임을 지고 나머지 50%는 기도하면서 채워보라고 보냈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상대방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나빠진 것까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빠졌다면, 저 성도가 나빠졌다면, 저 남편이 나빠졌다면, 저 아내가 나빠졌다면 이 목사님 말씀처럼 50%는 내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저 교인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가졌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천국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50%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하고 해야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열매 맺게 하려면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치기 전에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을 바로 키우고 싶거든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남편이 달라지기를 원하거든 아내가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면 남편이 기도하는 남편이 되고 신실한 믿음의 남편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곧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1년 후의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마지막 허락된 단 한 번의 시간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종말론적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1년을 기다려도 그때 가서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찍어버리소서. 마지막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로 이례적 기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냥 추측해 보면 1년 후에 무화과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지기에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지기의 그 사랑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우 여러분, 포도원지기와 같은 뜨거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지개 거룩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만 있고 잎사귀만 푸르고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1년, 2년, 지금 3년까지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1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로 모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인내하신 후에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없을 때 그 나무를 뽑으십니다. 은혜가 되게 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떠나가고 심판이 다가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고 이를 갈며 후회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포도원 지기 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누구를 위해 포도원 지기처럼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포도원 지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포도원 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책임지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함으로, 기도함으로 다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화과 나무처럼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심판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회를 얻고 거듭난 것이죠. 영생을 얻은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임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돌보라고 책임지라고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씩 우리가 분양을 받은지도 몰라요. 내가 돌봐야 될 성도, 내가 돌봐야 될 구역 식구,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가정의 자녀들, 내가 돌봐야 될 믿음의 교우들이 반드시 내가 거듭났다면 있습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 얻었다면 그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공로로 영생을 얻었다면 포도원직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도원직이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그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찾아가고 시없는 자에게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통해서 포도원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열매 없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감으로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의 몸된 재단을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